생명이 있을 때 잘 선택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무엇이든지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직업의 선택입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선생님들은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그들이 맞는 적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 선택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될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거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육을 받고 좋은 가정에서 성장할 때 할지라도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배우자가 있음을 봅니다. 서양 격언에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결혼식장에 갈 때는 3번 기도하라. 그러니까 결혼이 그만큼 중대한 선택입니다. 화정에서 온 남자, 금종에서 온 여자, 성격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이런 사람이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가정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남의 중요성을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또 셋째로 어떤 인생관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인생관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고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인격도 달라집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이것을 결정짓는 것이 인생관입니다. 무신론적 인생관을 갖느냐 유신론적 인생관을 갖느냐는 것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직업을 택했느냐 배우자를 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누구와 함께하고 무엇을 하고 살고 어떤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 바로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겁니다.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은 지나간 과거의 선택의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하다면 과거의 선택을 잘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다면 과거의 선택을 잘못했을 경우도 있어요. 선택은요,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 것처럼 선택도 결과를 낳습니다. 처음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선택은 내가 하지만 선택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선택을 남의 탓으로 돌려도 안 되고 자기가 선택을 잘못했으면 선택한 잘못 자기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전가시킬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나이가 120세가 되어서 요단강 이제 동편에 와 있는데 이제 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야 됩니다. 그 호소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여기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거고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고 화는 저주로서 생활 속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으니까 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모두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실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과 복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요, 생명과 복을 선택한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받은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는 주의 백성임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이름에는 영생의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요, 생명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생명과 복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과 복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생명과 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는 것이라. 생명과 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바로 가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생명과 복을 주신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생명과 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나의 수고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과 복,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사람은 어찌 되나?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말씀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자 18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망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저주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저주가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요 우리의 생사와 복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요, 저주와 화를 받아서 불행하게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과 저주는 타고난 운명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운명이니 팔자니 타령합니다. 아닙니다. 복과 저주의 길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탓으로, 하와의 탓으로 돌립니다. 당신이 지어서 내게 주신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자기가 선악과를 먹어놓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와에게 돌립니다. 하와는요 뱀에게 돌립니다. 나를 꾀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잘못 선택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벗어나 부패되는 것은
우리 잘못된 선택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법도를 지키고 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는 길에는 결국 그 끝은 망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다른 길로 갔을 때, 우상 숭배 갔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후손들에게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이 생명과 복을 주신 하나님을 다 섬기고 가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호소에 여러분 우리도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복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잘 섬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생명과 복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을요, 자손들도 잘 믿고 섬기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는 거예요.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너만 택하지 말고 자손들도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를 선택하랴, 세상을 선택하랴, 선택해야 돼요. 전도 받았을 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름받은 사람들한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대답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요, 나에게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렀을 때 듣지도 않고 대답지도 않고 완전히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길을 잘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이 결국은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응?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손들도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 모두 생명과 복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선택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의 중요함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운명은요, 선택의 갈림길에 있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 다 자라서 결혼하고 분가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심리학자들이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가 조사를 했어요. 맏아들이 집에 가니까 아들은 아예 술을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또 그걸 먹느냐, 술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집안은 아주 깨끗하게 살고 아내와 자식들도 행복하고 하는 일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 집에 찾아가 보니까 아예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곤드레 만드는 거예요.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일단 그 부인도 도망가고 애들은 다 고아내가 처참하게 됐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두 아들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맏아들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술 피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술은 쳐다보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둘째 아들 집에 가보니까 둘째 아들이 또 물어요. 선생님의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피하겠다. 그 아들은 술독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술 먹고 술독에 빠진 거예요. 주어진 환경을 보고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건요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요 어둠을 향해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밝음을 향해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인 상황은 바꿀 수 없다 해도요 그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세상에 살아도요, 똑같은 시절에 살아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한 사람은 성공하고 한 사람은 실패합니다.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한 사람은 천국을 가고 다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다른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하나님의 길과 세상 길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하다라서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참된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고 주일날 교회 오는 거 힘들고 여러 가지 절제생활 다 힘듭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좁은 길을 걷지 못하고 세상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길은 넓고 편합니다. 가기 쉬워요. 방해하는 것도 없고요. 누가 제지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고 좁은 문을 가라 말씀하세요. 넓은 문 사망의 문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은요 평생뿐 아니라 영원을 장하는 거예요. 한번 선택한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생 영원까지 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생명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생명과 복의 길을 가는 우리 어떻게 가야 돼요? 생명과 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먼저 구하면 나의 일생에 영원육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일을 도와여 주시고요. 기도해야 하는 것에 좋은 것을 응답 주시고요. 은혜의 삶으로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는 내 장수시여 생명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장수,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우리가 사는 곳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자손들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먼저로 생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물질적 축복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인이며 미술가인 제임스 메스타는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하게 살면서도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 당신은 왜 교회 갑니까? 물었어요. 그때 나는 복 받으러 갑니다. 무슨 복을 받습니까? 분노와 경멸 그리고 냉대를 갖게 하는 유혹이 사라지고 기쁨과 만족이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 섭리에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어둡고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교회에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평안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오지요.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나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복들을 받고 있습니다. 메스터는 비록 가난했지만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복잡한 생각이 많았지만 평안했고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만족을 느끼며 살았어요. 그는요 구원의 기쁨이 다 충만했습니다.
심판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구원받은 기쁨, 이거는 어느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금은 부하도 가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은 세상의 모든 걱정 또 부족함을 다 채우고도 남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적인 복만 추구하지 말고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아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복이 더 귀중한 것을 아시고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화재로 인한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김병렬 권사님이 계셔요. 지금도 그 얼굴에는요, 흉터가 아주 심합니다. 그분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감동시켜요. 그런데도 때때로 죽고 싶은 만큼 어려운 일이 많았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툭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과 같았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권사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불에 탄 나무 토막 같은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근심과 걱정이 또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모든 고통을 뛰어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이 누려야 될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결정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아직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면 그런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고 또 그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자꾸 싸움이 일어나니까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롯은요,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소돔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 그들은 거기서 매일 죄를 먹고 사는 문화 가운데 삽니다. 롯도 예외 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세속의 물결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곳을 떠나기는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삶의 기반과 인간관계 모두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두고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결국 롯의 잘못된 선택,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심판을 받고 그 안에는 죄악의 도성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런 물질에 대한 욕심이 과하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죄의 결과로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어서 현재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내세 축복까지도 보장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의 놀라운 책에서 선택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택할 때 최선이 아닌 그저 좋은 것, 흔히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면 안 된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하면 죄로 물들이는 것을 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 영광과 영혼의 유익을 위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내 선택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것이 좋은가,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참 많이 줬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거는 바로 내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진실하게 사는 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게을리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세상과 짝하는 거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었는데 내가 육신의 정령 하며 정령 세상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 선택의 자유 앞에 생명과 복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바로 섬기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건 바로 내가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열매는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이 놓여 있고요.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또한 여러분이 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과 복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의 길을 가면 신명기 28장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선울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망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신명기 28장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모든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의 복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간다면 정말로 잘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기대한 것들보다요 더 큰 축복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절대로 내 생각과 눈에 보이는 화려함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자손들이 세상 끝날까지 생명과 복의 길을 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